앞에 나올 수 있도록, 어두움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믿음 주시고 열심 주시고 또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찬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큰 것임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건강하지 못합니다마는 새벽에 나옴으로써 온전한 건강을 얻게 하시고 이 새벽 기도의 이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어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은 언제나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누구를 미워하지 원망하지도 않게 하시고 또 원망을 듣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가 남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돕고 봉사할지언정,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입을 열어 말할 때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위로되는 말을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말, 해서는 아니 될 뒤에 후회되는 말, 책임질 수 없는 말, 이런 필요 없는 말들을 많이 해서 내 심령도 어지러워지고 입도 더러워지고 그리고 내게 듣는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또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땅끝까지 들려지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 안에서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들, 몸과 마음, 물질, 시간을 바쳐 수고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그 중심을 하시고 개개인에게 그 가정, 그 기업에 한량없는 은차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찬송이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비밀을 지닌 주의 일꾼들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돌보시사 이 도탄과 혼란과 표류하는 이념과 주여 이 공황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밝은 조와 정직함을 주시고 오늘도 이 민족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잠시라도 판단력이나 총명이 흐려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뜻 되게 하소서. 늘 기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는 아름다운 질서를 창출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온 세계가 들끓고 있는 어려운 난국을 우리는 지혜롭게 소우며 잘 타게 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사치와 방종을 버리게 하시고 비난과 비방과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물리치고 새로운 밝은 아침을 찾아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주시옵고 특별히 굶어 죽는 어린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저들을 돕는 일이 아름답게 결실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소서. 고아원을 경영하는 일, 병원을 경영하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이 과학기술대학을 완성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의 중심 기지가 될 수 있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제 함께 해주셔서 이 일을 돕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은하운이 해외에 있든지 유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살지만은 저들은 조용히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죄악에 결코 물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도 많사 하나님이여 가정을 위로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은 복되게 하시고 이 주를 찬송케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 먼저 충만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충만함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오늘은 34절로부터 37절까지 보게 됩니다. 34절로 3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웅들아 너희라 산이 않고 듣게 말할 수 있으랴. 이는 나 마음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쌓아온 손에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아온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너희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소경되고 그리고 벙어리 된 힘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 놀랍고 희한한 능력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감동이 되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거 나타났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감격하고 예수를 접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거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병자가 나았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건이 있고 이 건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을 해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거로 이 능력을 행하신 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주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놀라운 구속사적인 큰 사건입니다. 자, 그런 이 일을 보고도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도 끝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왜곡하고 부정할 것인가? 결국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칩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붙입니다. 참으로 못할 짓입니다. 아주 고약한 마음입니다. 자, 사건이 있지요.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있지요. 마음의 감동도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그리고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죄는 영영 사함받을 수가 없다. 저렇게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아주 강박해져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을 앞에 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이런 죄는 바로 이런 죄, 성령 회방하는 죄,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이 죄는 영영 사함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계시, 주관적인 계시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 성령 회방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듣지요. 지금 내 아들이 병들었어요. 얘가 나으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 얘만 고쳐주시면 예수 믿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런다고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유대 사람들의 탈무드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장마가 불이 많이 흐르는 그런 곳에 그 강이 있는데 그게 외나무 다리가 있어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한 반쯤 건너가서 밑을 내려다보니까 물살이 빠르게 물이 확 지나가는데 정신이 없어요. 아찔아찔하고 넘어질 것 같아요.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저기까지 무사히 건너가게 하면요, 내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 죽는 것보다 그게 낫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 이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아주 진정이 돼서 잘 걸어갈 수 있어요. 한쪽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다 바치면 난 뭐 먹고 살지.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는 또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하나님, 이다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시면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런 말을 했더니 다시 불안해지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가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 농담도 뭡니까? 다 바치겠습니다. 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절박한 일을 당하면은 다 바치겠어요. 조금 나아지면 또 반만 바치겠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간사해요. 병 걸렸을 때 이 병 나으면은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별소리 나느나? 그러나 또 멀쩡하게 나으면은 언제 그랬더냐. 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아야 되는 성경 말씀에, 이게 사람은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말한다. 그래서 이 말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이 엑스레이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입이 문제라고요. 한번 건드려 보면 말이 나와요.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던 것이 나오는 것이다.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마음 창문이에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시간만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수준을 다 알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심지어는 천당 못 갈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그 인격에서부터 이렇게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다 하게 돼 있어요. 딱 한마디만 해도 벌써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바리새이 교인들이 이 땅의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속은 악한 것이에요. 그 속에 악하고 더럽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일을 보아도 악한 일이 나타나고 저런 일을 보아도 악한 일이 나타나요. 귀신을 내쫓는 희한한 능력을 보는 이 순간에도 그 속에서는 악한 끌어올르더라고요. 이제쯤은 이 큰 능력을 보았으니 달라질 것도 같은데 안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늑과 이적 기사가 사람을 고쳐놓지 못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능력만 있다면 사람이 달라질 거지만
안 달랐습니다. 이것은요. 그런 거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물질을 얻고 성공하고 시련은 될 거다. 아니에요. 또 고난당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잘 때도 하나님 원망, 안 돼도 하나님 원망인 거죠.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우리가 스스로 조건을 걸 필요가 없어요. 이 소원만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사람 앞에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 독사의 자식들아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으랴. 너의 마음에 악이 있으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느냐.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도 선한 말을 못해요. 선한 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말은 근면에서 그 인격에 대해서 진실해요. 선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하지요. 악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려고 애써도 하지 못합니다. 몸부림을 써도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악은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어쨌든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옛날에 그 양반 상놈 이런 그런 제도가 있을 때 그 아주 백정의 집이요. 그러니까 아주 쌍놈의 집이죠. 옛날로 말하면 그 쌍놈의 집인데 딸이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딸이 예쁘게 생겨서 양반집 총각이 이게 반해가지고 죽자 살자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겠다고 부모님들한테 졸랐어요. 그래서 그 결국은 결혼을 허락을 하게 되는데 이건 파격적이죠. 자, 이제 이 서민이요, 쌍놈의 집에 딸이 양반집으로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큰 걱정이 말이 문제예요. 이 집에서 하는 말은 그저 상스러운 말밖에 없잖아요. 상스러운 말만 듣고 상스럽게 살다가 이제 양반에 가서 점잖게 살아야 가는데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 딸이 걱정을 했죠. 이거 어떡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어머니 하는 말이 그 양반이라고 해서 별거 없더라. 많이 들어보니까 그저 모든 말에 님자를 붙이더라. 님자를.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그거 간단하구만. 이제 어느 날 여름인데 시아버지가 문턱을 떡 베고 낮잠을 주무세요. 점심밥을 상을 들고 들어가면서 시아버님 했어요. 아버님, 그거까지는 잘했어요. 발님 들어갑니다. 대가리님 치우세요. 자, 안 드러나겠어요, 이게? 이게 결심한다고 되는 겁니까? 몇 마디 배워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걸 어찌할 수가 없어요. 속에 있는 그것은 다 드러나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달라져야지요. 인격이 달라져. 그러니까 그 중생이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속이 달라져야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지 행동만 바꾸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말만 무슨 몇 마디 배웠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요. 오늘 여기 너희가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이 시간만은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결국은 이 시간에도 악한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한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이 있고 말이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세 가지를 때때로 분리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이로되 행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행동과 마음은 다르다 이거. 별개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행은 없었지만 마음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정말 그렇습니까? 마음이 정말로 원했다면 베드로를 부인했겠습니까?
육신이 약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잘못된 거죠.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예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떤 때 불쑥 좋지 못한 말을 할 때 그걸 회개를 알아야지요. 자,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는데 그 장면은 드라마틱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바로 그 밑에서 지붕 위에서 한 여자가 목욕을 하더라. 저게 누구냐 해서 데려왔는데 다윗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날 잠깐만 좀 술이 과했던가 그만 실수를 해서 그 여자가 그만 그렇게 해서 내가 약간 실수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어머니가 나를 죄에서 잉태하였나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이런 악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본래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 행동이 원인 불명이 아니에요.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내 본래성에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행동해놓고 그건 그만 부득이해서 어떤 때 그만 액트로 실수로 된 일이고 절대로 나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나는 본래 그랬습니다. 전에 그랬고요. 늘 그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동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오늘 여기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말을 조심할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그 마음은 내 말을 진실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쑥 나오는 거, 그 속은 깊은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광야에 머무는 동안 좀 어려움이 많았지요. 광야 생활이 그리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저들은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고생스러울 바에는 벌써 다른 사람들 죽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합니다. 신명기 민수기 14장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또 한 마리의 요절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니,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빈말이라고 말하지도 말고 빈말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보세요. 죽고 싶다고 하니까 죽여줄 거예요. 이제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하는 말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 망했으면 좋겠다. 아니, 자식들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말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꾸로 무자식 상팔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자식이 죽습니다. 무자식 상팔자니까 상팔자 돼봐라. 그게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꿈에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말하면 안 되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죽어라. 이 말은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자식 죽길 않느냐?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 죽여주마. 그래. 이제 할 말이 있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집을 나가라. 이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가출을 하니까 정신이 없죠. 결국은 교회까지 와서 제게 자식이 집을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그때 가서 정말
당황하고 괴롭고 그렇겠죠. 그러나 조용히 저는 똑같이 한마디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차라리 그렇게 속을 새길 바에는 나가라. 그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꼭 물어보았습니다. 수없이 했대요. 입버릇처럼 했대요. 제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자식이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구만요. 이제 할 말이 있습니까? 뭐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또 뒤에는 생각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음에 있던 게 나온 거거든요. 그게 바로 내 인격이요, 내 본체란 말이에요. 그런 거로 말을 잘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말 정말 입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절망적인 저주하는 말, 실망적인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랬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무익하다는 말은 실현되지 않을 말, 사실로 나타나지 않을 말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일 수도 없고 사실이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함부로 말했어요. 뭐 농담이라나 농담 속에 진담이 있지요. 그게 어찌 농담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생각해야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요절은 두고 마음에 기억하세요.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내가 함부로 짓거린 말 그대로라 이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한 말에 대한 결과를 그 말이 씨가 돼서 계속 내가 거두고 있는 거예요. 말로 씨를 심고 행동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긍정으로 말하고 신앙적으로 말하고 소망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아노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아노라 하리라. 우리의 신앙 고백도 사실 말이거든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말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얘기거든요. 그것이 곧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을 기준으로 하세요. 그것이 그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마음과 생각, 그 차원에서 심판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 불길한 생각이라든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불신앙적인 생각을 잠깐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무슨 말로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내 의도 내 말에 있고 내 인격도 내 말에 있고 내가 받을 심판의 기준도 내 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